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은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시험은 인간의 욕심을 이끌어내는 유혹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인간적인 욕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험이라는 말이 야고보서 1장 14절에 똑같이 사용되었는데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을 받으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게 됩니다. 그러면 미혹 속에서 죄를 낳아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야고보서 기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항상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시험에 빠뜨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사람, 죄 가운데서 허우적대게 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때 마귀가 사용하는 비장의 무기는 바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낚시질하여 자기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조종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자 할 때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덥석 삼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생깁니다.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40일간 금식하신 터라 육신적으로는 한계의 상황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닌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완전히 이겨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야만 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큰 용기와 귀감이 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근신하고 깨어 있으므로 승리하시는 영은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3가지 시험을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40일간 금식으로 지쳐있는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 굶주림을 면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예수님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고 이를 본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고 유명세를 타게 될 것이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은 명예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 앞에 과시함으로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자신에게 경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마귀의 말이 거짓인지 사실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마귀의 유혹은 어둠의 세력과 결탁함으로써 손쉽게 통치권이나 주도권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세 번째 유혹은 권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3번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모두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비법은 바로 절제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마귀가 요구한 이상의 일까지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는 그렇게 하실 만한 힘과 능력과 자격이 충분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적인 유익을 위해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권한, 나에게 주어진 권리, 나의 힘과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다가는 마귀에게 조종당하기 십상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를 나를 위해서만이 아닌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작년 10월에
담임 목사님 위임 예식 때 평택 동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춘수 목사님께서 전하셨던 축사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춘수 목사님께서는 목회자가 알아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는 분수, 만족, 멈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억제력과 절제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춘수 목사님께서는 위임 받으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한 축사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함께 듣고 있는 저에게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억제력과 절제를 통해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한 해야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과 이웃사랑을 위해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억제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비법은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며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마귀는 두 번째 시험에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인용할 때, 말씀을 잘못 적용할 때 말씀을 마귀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한 것은 맞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시에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하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하실 때에 자신을 위해 인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인용하여 시험을 이겨낼 때도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말씀을 인용할 때 마귀의 시험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시험을 이긴 유익은 무엇입니까? 찬송가 342장에서 시험을 이겼을 때의 유익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1절 가사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마귀의 시험을 이기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시험을 다 이기고 나면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새 힘이 필요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으며 코로나 중에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영혼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유혹과 시험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사단 마귀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억제력과 절제력을 가지고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늘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